안녕하세요. 성지순례TV입니다. 이번에는 갈매산의 엘리야 기념교회를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엘리야 기념교회는 당분간 매주 금요일, 토요일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한다고 합니다. 교회 입구에서 오랜만에 만난 관리인 아저씨가 마스크를 쓰고 서 있는 모습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바꿨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의미의 갈멜산은 해발 500m 정도로 높은 산입니다. 또한 북서쪽으로 약 20km 펼쳐져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예언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대결을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방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아방과 정략 결혼한 시돈 출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과 제단 그리고 아세라상을 세워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신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하고 개탄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같은 조건에 송아지를 각을 뜨고 제사를 드려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비를 내려주는 풍요와 농경의 신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피를 흘리면서 바알신에게 불을 내려주길 기도했지만 바알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중을 모으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번제단 주변에 4개의 통에 물을 3번이나 부어버려서 주변에는 물이 흥건하였죠. 웬만한 불은 번제물을 태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회개하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엎드려 7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3년간의 가뭄이 끝나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축복의 상징인 비는 바알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진리를 이 갈멜산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유명한 엘리야 예언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천천히 동상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서 있는 강단 있는 엘리야 예언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야 예언자 왼발 아래에 두려움에 떨면서 누워있는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엘리야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을 자세히 보면 좀 휘어져 있습니다. 왜 칼의 모양이 휘어져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많은 분들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여서 칼이 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 칼은 번제물의 각을 뜨는 칼 모양이라고 합니다. 전에 이 동상에서 사진만 찍고 가신 분들은 다음에 오셔서 꼭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예언자 동상의 뒤쪽도 한번 보시죠. 보통 앞에서만 보고 가시는데 동상 뒤쪽으로 잠시 가보면 엘리야 어깨에 둘러져 있는 양털 망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양털 망토는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나중에 엘리야는 승천하면서 엘리사 예언자에게 양털 망토를 넘겨줍니다. 동상 맞은편에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엘리야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불의 제단이라는 의미에서 무크라카라고 불립니다. 12세기의 유대교 랍비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분은 이곳에 12개의 돌로 만든 오래된 기념비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돌은 1850년에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파괴된 십자군 교회터에 1883년에 카르멜 수도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유지 보수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에 촬영한 영상으로 내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좌우측 벽면에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만든 열왕기상 18장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부 전면에는 12개의 돌로 제단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에 2개의 성화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쪽에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도피 중일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성경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고? 사실 저는 열왕기상 17장 6절의 말씀에 대해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10년 전 한 가지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다 오면 고국의 음식은 늘 그립습니다. 한식당도 없고 한식 재료도 구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한인교회 사모님께서 귀한 찹쌀떡을 몇 개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냉장고에 냉동 보관했었죠. 며칠 후에 찹쌀떡 생각이 나서 얼린 찹쌀떡을 베란다 창문에 놓았습니다. 햇볕에 잘 녹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기대하고 창문에 갔더니 헐, 찹쌀떡 봉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황당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 집 밖의 잔디밭에 까마귀가 제 찹쌀떡 봉지를 짚고 부리로 맛있게 쪼아 먹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고 화도 나고 황당하더라고요. 저와는 반대로 다른 한인교포분의 집의 베란다에는 일주일 동안 까마귀가 빵을 주워다 놓고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경험하고 저는 열왕기상 17장 6절에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건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피난길에 부엘셰바 근처에서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넘어져 있고 천사가 먹을 것을 주는 장면의 성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 교회 내부에서 통성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조용히 묵상 기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묵상 기도를 마치고 나면 교회 좌측의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와!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주변 경관이 잘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갈멜산은 나무도 많고 아름다운 산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머릿결을 두고 마치 갈멜산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전망대 서쪽 방향에는 드넓은 이스르엘 골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기손 시내가 멀리 보입니다. 동쪽 방향에는
지중해와 샤론 평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망대에는 여러 방향 표시를 해서 중요 지명을 영어로 표시한 편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 기념교회 전망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엘리야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2800년 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불의 응답과 같이 오늘날 이 땅의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많은 순례자분들이 이 장소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란 찬양을 외쳐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